65번입니다. 질문 65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 이게 믿음의 발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했다. 구원받아,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은 뭘 근거로 어떻게 우리에게서 발생이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설교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례를 사용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66권의 가르침이고 정말 명쾌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공교회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 속에 발생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 믿음의 발생 과정을 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온전히 믿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이제 이단 사역을 하는 목사님 시차례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현재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전부 털면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우리나라에 될 거다. 그런데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한 400만 명 정도 되고 200만 명은 이단과 그릇된 가르침 안에 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확인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사실상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데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구원의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이제 그 보면서 자꾸 얘기하는 그 영광의 복음, 이제 그런 것이 물이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쓰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게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구원의 믿음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왜? 내 마음에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뜨거움이 체험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무당도요 신의 체험을 해요. 입신을 해요. 입신을 하지 않으면 무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명확하게 어떻게 믿음이 발생되는 것인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발생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짧게 명확하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것 외에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설교들을 통해
자, 구원은 뭘 통해서 오는가? 바른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 말씀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자, 지금은 이제 이 출판술이 발달하고 이제 소득이 올라지고 모든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요. 그냥 설교가 곧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개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도요, 교회에 성경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 다니니까 쪽복음, 저희 나하고 마태복음 하나 이만한 거, 마가복음 이런 것 했었고, 제가 학교를, 저 고등학교 졸업 직장에 취업하면서 제가 처음 성경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 설교들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아예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회,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거 뭐냐면 복음 설교를 하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하면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바른 교회고, 복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몇만 명이 앉아있어도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복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잘라서 이제 전체를 분석하면은, 첫째, 복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성령께서,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랬죠? 말씀의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주체요, 주어, 써놔요. 성령께서, 주어요, 주어. 구원이 누구가 주관해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딴 소리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이단들이 제일 노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막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막 써붙여대고, 나도 좀 써붙여야 되겠어요. 아니 진짜 좀 좋은 말씀을,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고 오직 단순한 성경적 원리만, 왜? 행여나 방해가 될까 봐서 말씀에 어떠한 66권의 전체 말씀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편향된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 해서 제가 참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에서 말씀 뽑기 한다고, 신일원 1일이면은 말씀을 제가 하나씩 뽑기 한다고. 왜? 더 좀 은혜롭게 새를 한 마리 갖다 놓고 뽑아주라고 그러지. 새가 구원 주냐고. 근데 이제 그것 이렇게 말씀하고는 어떤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멋을까, 제가 지금 사실 고민 중이요. 잘 봐요. 성령께서의 주체가, 구원은 분명히 우리는 개혁교니까 구원은 내 결심이나 내 어떤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 눈 뜨고 들어요. 성령께서 발생시킨다. 이게 성령께서 발생시킨다. 타협의 여지를 요만큼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99.9%는 성령께서 발생시키고 1%는 본인의 응답으로 한다, 이런 소리 해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러면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시킨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걸 우리 개혁교회에서 한 가지 더 보여요. 성례를 사용하여 성례.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예수의 명하신 게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사실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은 뒤에서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읽거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체험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이 몸으로서 체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내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구원은 자, 우리에게 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례는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구원 오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째는 뭐예요? 복음 설교,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킨다. 이게 우리가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이고 개혁교회는 이야기. 이번 답변을 보세요. 지저분하게 뭐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간략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딱 펴놔요. 그리고 주어, 주체, 성령께서 다 표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항상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내 속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신비고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천번 만번 갈라졌은들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내게 안 일어났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나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에 내린 것을 먹었은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필요 없어요. 만나 먹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자,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이게 성경의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자, 기초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지금 뒤로 좀 밀어놓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강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은 생산되고 성례에 의해서 내게 생겨난 믿음을 경험적으로 확증시킨다.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 헌법에 합해서 이제 기도를 넣지만 본래 교회에서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믿음을 발생시키는, 성도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지, 은혜의 이 구원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 두 가지로 얘기해 왔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믿음이 발생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교제 행위예요. 교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교제 행위라는, 자녀가 누리는 교제 행위고, 구원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발생시킨 것은 말씀과 성례다. 이걸 우리 교회는 명확하게 가르쳐 왔어요. 사실 우리 헌법에서도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야 돼요. 자,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기초가 뭐예요? 항상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언제 읽어? 죽고 천국 가서 읽을 거요? 아니, 죽고 천국 가서 읽을 거냐고. 바쁜 일상에서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 다시 얘기하면, 자, 말씀을 수단으로.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환상을 봐서 알아요? 무당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발생인 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어?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봐요. 아, 나는 믿어요. 뭘 믿어? 내가 꿈꾼 것을 믿어? 내가 결심한 것을 믿어? 내가 일한 것을 믿어요? 아니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고, 말씀 속에 용서하심이 있고, 말씀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분리해놓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믿냐고.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어요. 그래갖고 고집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얘기해도 통하지 않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 자, 고넬료 가정의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예표가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어떤 것이 믿음인 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정의도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질 않다니까. 예수께서 사울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는 얘기 보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의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상적 구원의 수단이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묻겠어요. 정말 내 이 믿음이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불을 떼요. 우리가 장작불을 뗀단 말이에요. 장작불을 떼는데 그 불이 아주 막 활활 일어나서 잘 큰 불이 일어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냥개비 하나 이렇게 켜갖고 너무 불이 막 이렇게 커요? 뭐가 있어야 돼? 그죠? 뗄감 장작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 믿음이 크고 풍성하려면 뭐가 내 속에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내 믿음이 크고 아름답고 빛나는 거예요. 말씀이 빈약해. 그래갖고 믿음 얘기하면 기껏 하는 것이 누구 간증은 얘기하고 어디 가서 보고 온 얘기. 이거 참. 말씀이 재리가 풍성해야 돼. 풍성해. 자, 2번. 이것은 이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구속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 가장 위대한 계시들을 담고 있다. 모든 우리 구원,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에 대한 것, 구원의 원리에 대한 것이 다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장작이 크고 풍성할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읽지 않고 믿음은 묵상하지 않고 믿음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불로 큰 믿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속에 믿음을 크게 키울 장작이 성냥개비 2개밖에 없어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선택된 자들의 심령에 유효하게 증거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것을 적용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것이 너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게 돼. 그 말씀에 따라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쩐다? 듣고 읽는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를 간구하기도 한다. 자, 읽기는 읽고 듣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작자가, 이 성경의 기록자, 성경의 본래 작가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도의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이 말씀을 갖고 제 속에서 돌려요. 계속 돌립니다. 능숙하고 익숙한 말씀일수록 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숙하고 익숙한 말씀일수록 오류를 말하기가 쉬워요.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영상을 올려주고요, 음성을 올려주고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라 그랬으니까. 자, 성령께서 주명하신 역사를 간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곧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지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이상한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결론이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별의별 지식,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뿌리가 서지 않으면 그 뿌리가 썩은 나무요. 또한 그 의미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쩐다? 연구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부디 하소서.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며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에 적용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 뭐 하려고 읽어요? 말씀 뭐 하려고 읽어? 자,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것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다. 적용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얘기가 되면 끝난다니까. 필요 없다니까.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 그래서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있는 그대로 문맥에 따라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그걸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같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맞춰주고 그 사람의 삶에 맞춰주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항상 목사들이 본전을 못 찾죠. 적용시켜주다 본전을 못 찾아요. 박살 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너는 잘하냐? 너 집은 잘하냐? 돌아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설교자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 말씀대로 살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명이. 근데 너는 했냐? 네 자식들은 했냐? 네 마누라는 했냐? 이건 진짜 끝난 버린 거예요. 예수님밖에 못해 그건.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아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죄악 투성이면서 우리 비차의 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목사는 뻔뻔스럽고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럽지 않으면 못해. 선지자들이 뻔뻔스럽지 않으면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목사는 고통스럽죠. 뒤가 늘 근질근질하죠. 자, 적용이요. 항상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설교자는 이 말씀을 성민교회 이야기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에 성민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기 온 사람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줘야 돼요. 이게 바른 설교자예요. 이게 진짜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와야 돼요? 내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야 돼요. 다윗 얘기하고 다윗이 이래갖고 천국 갔대. 그 백날 얘기가 필요 없다니까요. 가룟 유다 그래갖고 배신해 지옥 갔대. 그 백날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내가 다윗처럼 되고 내가 가룟 유다처럼 안 되도록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다윗과 같은가, 어떤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가, 이 얘기를 나에게 하고 내가 그것에서 살아나야죠. 자, 세 번째요. 그러면 믿음을 일으키는 아까 말씀을 소재로 성령께서 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선택된 자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영적 이해력을 주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령한 역사 그래요. 이거 신령한 역사, 진짜 신비한 역사죠. 여러분, 이게 내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게 안 일어나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요. 그런데 여기 있죠. 택하신 자의 마음에 신령한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신령한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내가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면 금방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구원 얘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회개의 선포예요. 회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죄 얘기하잖아요. 너 이리 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사랑하는 자를 점 찍어서 딱 하면 첫 번째 시작하는 얘기 뭐냐면은 너 이리 와. 네 죄 얘기 좀 하자. 너하고 나하고 네 죄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가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그리스도가 왔는지,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이 방식, 구원의 방식을 내가 확신하고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믿게 하셔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다. 교회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너는 공부 잘해라. 너는 태권도 잘해라. 너는 피아노 잘 쳐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방검사가 되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성경적 분명한 지식을 갖게 한다.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어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성향을 진리에 안착하도록, 이 말씀에 받아들여서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서도록 하신다. 이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이 수요일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고 그것에 대해 확신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야. 따라서 이전에는 영적인 것이 싫었으나 이제는 영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걸 뭐냐면,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내적 변화를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지식을 바르게 가질 때,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에 내가 동의할 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게 이런 영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확고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 풍성해. 그러지 않고 내가 해가지고 무엇을 체험하고 내가 뭐 뜨거워지고 한 것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뜨거워도요 얼음보다 차가워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것이요 한순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순간이 와요. 상황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사랑했던 영혼이 내 앞에서 고통 속에서 무너져 갈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았던 것이 나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서는 건 뭐냐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그랬고, 그러한 속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지탱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세우시고 다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부르짖으면 그렇게 말씀의 기초가 없이 부르짖어봤자, 자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1, 기도 1 하면 하나님께서 답 1, 기도 2, 답 2, 기도 3, 답 3, 기도 100, 답 100 그렇게 다 해서 그렇게 다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떤 체험적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더 강팍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 정말 부드러워지고 온전한 신앙에 서는 것은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쓱 봐라. 바울도 그랬잖아. 봐라. 베드로도 그랬잖아. 봐라.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서는지를 봐라. 그럴 때 눈물이 닦여지고 그 고통을 넘어서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엄청 특별 예비를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이제 성례, 성례를 통한 강화 4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셨던 믿음을 성례를 통해 강화시킨다. 자, 성례를 뭐라고 써놓냐면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이라고 해놓으십시오. 체험학습이에요. 체험학습. 자, 교실에서 배운 거, 이것을 아이들이 제일 확실하게 하는 건 뭐예요? 가서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실험실 가서 한번 이 화학 공식 아무리 외우고 물리 얘기 아무리 해봤자 안 돼. 벌레가 어쩌면 어쩌고 영양가가 떨어지면 풀이 어떻게 오그라든다는 소리 100말 해봤자 안 돼. 그러면 이럴 때 비료를 주면 살아난다 해봤자 안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보면 돼. 가서 해보면 잘 몰라도 원리를 알고 확신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체험학습이에요. 성례는 체험학습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장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직접 함께 하시며 선생이 되셔서 체험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례 때만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
이 성례를 2달에 한 번씩 한다는데 용케도 그때만 빠지네. 머리가 좋은 게 체험학습 안 해도 버티기는 버틸 거요. 전에는 그저 들은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보고 느낀다, 체험하는 거죠. 보고 느낀다라는 게.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는 말씀이라고 불렀다. 저는 체험하는 말씀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성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는 거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떡, 그 포도주,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가 나누죠. 그래서 아무나 못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참, 이 성례는 누구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전한 목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과 성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 이런 원리가 없고 무너져 죽이요 밥이 돼버리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말하면은 목사가 뭐 얼마나 하죠?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단한 건 없지만 사명이 대단한 거죠. 사명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이 대단한 거지. 제가 은퇴하고 딱 나면서 강단에 서는 말씀을 이제는 종료하면은요, 저도 하나로 성도로 돌아간다니까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은퇴한 뒤에 저에게 정말 제 영적, 제가 그래도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했었으니까 행여라도 양껏 말씀을 먹을 수 없으면 오히려 제가 더 딴 사람보다 병들 수 있사오니, 진짜 제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의 순수하고 바르게 말씀을 들려줄 목자를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목회했던 경험이 저를 말년에 죽이는 일, 그것이 함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기도해요. 지금부터. 왜? 내가 70 넘어서까지 살 것 같아 보니까. 내가 그때쯤은 교회 갈 때 나는 목사지만 잠바 입고 갈 거라니까요. 티 안 내고. 나중에 근가 안 근가 보고 올라와 봐요. 제가 노예 임원이 돼갖고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 저거 보면서 내가 목회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사 노릇 하려고 그랬지, 임원에 제가 오늘 다 연락했어요. 나 이것으로 오늘로서 모든 임원직 사임한다. 나 못하겠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것까지 감당 못하겠으니까 그만하겠다. 제가 어제 시찰회에 가서 양해를 얻고 그렇게 말하고 와서 오늘 공식적으로 했어요. 왜?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년에 헛된 것에 빠지고 헛된 거 보면서 헛된 짓 할까 봐서요. 자, 성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는 거다. 체험하는 거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은혜들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기 원했다. 그는 세례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도록 하라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세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체험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믿음의 확증을 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으로 약된 구원을 붙잡았다. 이처럼 믿음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내 속에 아직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육체를 갖고 있기에 아직은 내 속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체험학습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수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키워가신다. 강화시켜 가셔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이처럼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믿음은 강단에서의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적용시킴으로 발생하는 거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교제요, 삶의 고민 속에서 어떤 것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믿음의 발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체험학습을 해가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해요? 복잡해요? 근데 간단한 것이 얽히면 더 복잡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른 믿음 안에, 구원의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